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나고 저기 눈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뒤에는 모세가, 이 모든 걸 이끌어온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신명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딱 보여주잖아요.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그냥 어디서 연설했다, 이런 지리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여긴 정말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 같은 곳이죠. 과거를 쫙 돌아보면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그 방향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이 상황이 정말 보통 긴박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딱 40년 전입니다. 바로 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어요.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똑같은 기회 앞에 다시 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설교는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역사 강의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제발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모세가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가장 아픈 기억부터 꺼내듭니다. 바로 1장에서 다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뼈아픈 실패 말이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전 세대 전체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좋은 날에 그 실패한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 좀 보세요. 이 갈등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백성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저기 앞에 있는 거대한 적들, 아찔하게 높은 성벽, 이런 것들만 보였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더 크게 믿어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무서웠구나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26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요.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반역의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그 불신앙의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4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었죠. 결국 1장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하지만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과거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거인 같고 성벽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더 크게 볼 거냐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냐. 바로 그 선택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여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근데 이 여정이요, 그냥 하염없이 걷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2장과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아주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지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종종 싸우지 마 하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다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이상한 명령 안에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지 않으세요? 첫 번째,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날 땐 뭐라고 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니까 너희들 거 아니야. 딱 선을 그어주시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났을 땐 어떠세요? 이제 싸워라.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네 손에 넘겼다 하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 열심으로 무조건 돌격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정확히 멈추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차별적인 정복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였던 거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설교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역사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핵심으로 초점을 옮겨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는가? 4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경황을 슬쩍 섞어서 더하거나 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임무는 말씀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형상에도 갇힐 수 없는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만든다는 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결국 내 손 안에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아주 교만한 시도인 거죠. 그런데요, 이 무서운 경고 속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함께 들어있어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져 흩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시키는 건 군사력이나 화려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유일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건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5장 3절, 이게 5장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이랑 맺은 게 아니다.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랑 맺으신 것이다. 와, 이 말씀이 주는 현장감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약속이고 또 책임이라는 거죠. 십계명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이어주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리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셈이죠. 정말 이 설계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 율법하면 우리를 옥죄는 규칙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진짜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일종의 사랑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 지어진 집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듯이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겐 진짜 자유와 복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모세의 이 뜨거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속마음이 느껴지세요? 제발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지켜서 그 결과로 오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고백과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꽁꽁 묶는 쇠사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을 전한 모세, 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의 믿음은 실패한 걸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완성이란 건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